성령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믿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내려서 그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의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예물이 드려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충만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물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물들이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청장년 로뎀나무 선교회 후원금 드린 우리 장상원 강서진 집사님 가정과 이와 같이 여러 모양으로 후원금 드린 모든 가정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가정 가운데 정말 기도의 응답들이 충만히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간증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이 물질이 쓰이는 우리 이 로뎀나무 선교회 우리 청장년부에 정말 더욱더 큰 영적인 부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여러 모양으로 정성껏 예물들이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모두도 주님 앞에 동일하게 사용되어지는 각각의 심령들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특별히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바라보시면서 반갑게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 봄이 지나고 있는 것을 만끽하며 살고 계신가요? 그럴 여유는 없으신가 보네요. 네. 예, 어제 우리 특별히 우리 김충은 집사님과 민정 집사님의 섬김으로 우리 형제들, 우리 미혼 형제들 같이 관악산을 다녀왔습니다. 너무 푸릇푸릇한 게 너무 좋더라고요.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꼭대기까지는 못 올라가고 중간까지 갔다가 자연을 만끽하고 내려와서 또 미나리 삼겹살을 만끽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시간들 있을 때 또 혹시 이렇게 가끔 단톡방에 번개 공지나면 같이 참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먹어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 입맛이 조금 다른 사람들의 입맛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떤 음식을 먹어도 맛있어요. 그냥 당연히 식당에 가서 먹으면 당연히 맛있고, 심지어 저희 아내가 요리를 참 못하거든요. 저희 아내가 하는 것도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맛있습니다. 근데 가끔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식당을 가더라도 제가 맛없다고 느끼면 진짜 맛없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남자 전도사님들 그때 많이 계실 때 같이 이제 식사하고 이제 여기 진짜 맛있다 그러면 전도사님 입맛은 믿을 게 못 된다고 맨날 이렇게 타박 듣고 이제 그러기는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또 특이한 게 있는데 쓴 것하고 신 거를 되게 잘 먹어요. 레몬 먹는 거 왜 이렇게 뭐 가끔 아무튼 뭐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 보면 레몬 먹고 마지막에 뭐 휘파람 불어야 뭐 미션 완료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레몬을 먹을 수 있습니다. 쓴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에스프레소를 한 3-4번 먹어봤는데 이게 쌉쌀하면서도 맛있더라고요. 그런데요,
근데 이 보통은 제가 입맛이 조금 특이해서 그런지 보통은 다 싫어하시잖아요. 그죠? 레몬 생으로 드실 수 있습니까? 못 드시잖아요. 에스프레소 즐겨서 마시는 분들 계십니까? 조금 다르긴 한데 아니면은 뭐 이 에스프레소보다 더 쓴 한약, 아주 쓴 한약들 있잖아요. 몸에 아주 좋다고 하는 그런 것들 즐겨서 드시는 분들 계십니까? 입맛이 맞아서 좀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이게 보통은 우리가 순도 100%의 것을 별로 추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약간 대중적인 것, 대중적인 맛, 대중적인 입맛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아주 특이한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은 이제 순도 100%보다는 대중적으로 뭔가 첨가된 것들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달콤하고 짭짤한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아주 단 뭐 순도 100%의 예를 들어서 설탕이라든지 혹은 그보다 더 단 뭐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또 실제로 그걸 섭취하기도 어렵고 입맛으로 이렇게 맞게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게 이 순수한 맛이나 뭐 순수한 것 이거보다는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어쩌면 순수한 것을 사모하는 경향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우리의 삶에서 뭔가가 좀 첨가되고 우리의 입맛에 맞게 또 우리의 어떤 그 취향에 맞게 변형된 것을 보통은 선호합니다.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혹시 뭐 순수한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정의 내리기는 사실 조금 어렵지만 정말 순수한 신앙이 있을까? 그리고 혹시 그런 것들을 사모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어쩌면 이 순수한 것만 사모하는 것 이게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어쩌면 좀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성경을 정말 문자 그대로 다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약간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지구의 역사를 6,000년으로 봅니다. 뭐 길게는 한 10,000년 정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근본주의자들 중에 거의 허다하죠.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실 때 하루하루를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그 지구가 자전하는 그 하루하루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본주의자들 중에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도 우리 신앙은 근본주의적인 게 있어야지. 성경 당연히 1.1획도 틀리지 않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당연히 그렇게 여겨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우리 신앙에 정말 도움이 되나? 과학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과학도 부정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어떤 학문도 부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옳은 방향인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고 성경의 해석도 아주 좁은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넓은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또 그 복음주의 진영이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은 뭐 근본주의나 복음주의나 혹은 자유주의 이런 건 시간이 있을 때 저나 목사님이 한번 좀 강의 시간이 있을 때 설교 시간 말고 이럴 때 한번 또 이렇게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순수하다고 하는 신앙 혹은 100%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신앙에서 조금 더 확장돼서 우리가 세상과도 어떻게 바라볼지 또 세상과도 소통하고 세상의 학문과도 소통하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시도하는 것들이 또 복음주의 진영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 옳을 것이냐. 어떤 사람은 순수한 게 옳다 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그래도 세상에서 사니 또 세상과 단절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들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가운데서 특별히 진리를 수호함에 있어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태도가 저는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 신앙 생활 가운데 많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중용은 중요한 것 같은데 타협은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떤 기준으로 밸런스를 맞추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타협하느냐.
다시 말하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소통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 사실 불순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불순한 의도들도 많고 선한 의도보다는 또 나쁜 의도도 많고, 우리 자신을 속이면서 나는 선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 마음 깊은 곳에는 나쁜 의도가 있는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까지 속이니까 그걸 잘 인정하지 못하고 또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세상과 타협하고, 타협하지 말아야 될 지점에서 타협하고, 또 기준 없이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연히 발견했는데, 이 A.W. 토저라는 신학자 겸 저술가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무분별한 타협, 무분별한 혼합에 대해서 양약이라도 효험이 없고 독약이라도 치명적이지 않은 물탄 포도주와 같이 변질된 신앙인들이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순도 100%의 교회로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며 그 가르침만을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되자고 한다면 그건 또 그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으로 평생을 살아왔고, 또 이 사역자가 되기로 작정한 이후에 정말 사역자로 살기로 작정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다짐하지만, 이 신앙생활 가운데는 또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타협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변을 둘러봐도 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뿐만이 아니고 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위안을 가지면서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을, 그런 고민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기준을 잘 세우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이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개혁 이후에 잃어버린 어떤 가치들은 좀 잘 찾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준비하면서는 이거는 그냥 성락교회가 별로 가져보지 않은 가치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동의하실지 안 동의하실지 말씀을 다 듣고 나면 또 이제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경적인 가치관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느 모임에 속해 있든지,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정말 이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 두 가지 기준은 꼭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난 후에 이 비밀을 위해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쭉 살았고, 그 고백들을 에베소서 이 오늘 본문 앞절에서 고백들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4절 말씀에서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았고, 내가 지금까지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전파하기 위해서 내 지금까지 평생을 헌신하며 살았고, 그렇게 실제 삶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안다. 그래서 이런 나의 이 삶의 모든 기반 가운데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니, 제발 이 기도 제목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고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울의 기도 제목은 두 가지예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는 우리들을 향한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그게 에베소 교인들이 이렇게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평생 가지고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는 성도들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도록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들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16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오늘날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는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겉사람은 당연히 후패하게 되는 거예요. 등산을 한 10년 만에 했어요. 사실 등산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기 밑바닥에서 올라간 것까지 딱 50분 올라갔거든요. 근데 아시잖아요. 초입은 되게 이렇게 경사가 이렇게 별로 급하지 않은데 이게 관악산이라서 이게 여기가 가장 쉬운 코스래요. 과천 향교로 올라가는 게 가장 쉬운 코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거기도 깔딱고개도 있고 계속 높은 그 계단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경사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높더라고요. 40분 올라가니까 40분이 뭡니까? 한 20분 올라가니까 이제 숨이 헥헥 거리는 거죠. 그리고 막 땀도 어제 더웠잖아요. 땀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야 진짜 내 체력이 한마디로 이제 저질 체력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한 50분까지 올라가서 다행히도 다들 힘들어하길래 그 핑계로 이제 우리 내려가죠. 이러고 내려왔거든요. 내려올 때도 무릎이 얼마나 힘든지 아픈지 참 이게 좀 아무튼 창피하더라고요. 되게 스스로도 되게 창피하고. 근데 제 나이도 이제 벌써 50이 이제 넘었거든요. 이제 50이 넘으니까 보기에는 한 30대 후반 뭐 이렇게 보이시죠? 50이 넘어가니까 제가 머리 자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넘어가니까 이제 육체가 하루하루 갈수록 진짜 약해지는구나. 아픈 데가 생기는구나. 이제 무리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이제 계속 드는 거죠.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잖아요. 겉사람은 후패해집니다. 날로 후패해집니다. 날로 낡아지고 이제 날로 육체의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현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방향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우리 육체 점점 쇠하지만 우리 영혼은 더욱더 영원한 것, 더욱더 깊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더욱더 깊은 복음의 비밀을 사모해야 되고 그것을 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의 본질인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 가운데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현재의 어떤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 속사람이 우리 영혼이 강건하다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바울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평생 동안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혹은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어떤 늪으로만 빠져가는 그런 기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 영혼이 강건하다면 이 땅의 그런 유혹과 또 그런 고난과 고통에 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에 익숙해져 있고 또 신앙의 어떤 순수함보다는 나쁜 쪽으로 변질된 그런 대중적인 맛에 길들여져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속사람이
더 깊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어쩌면 욕심 없이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신앙인들에게는 정말 어떤 상황에도 맨날 흔들리는 우리 모습이 싫지만, 맨날 의심하는 우리 모습이 싫지만, 맨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우리 모습이 싫지만, 그럼에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 이럴 때도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욕심 없이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어떤 유혹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만을 간구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붙들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금 이 땅의 것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은 결국 언젠가는 안개같이 사라질 것이고 결국에는 남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 우리 영혼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그 영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도록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함,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있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흔들립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우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얻을까, 이런 것들을 여전히 걱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전히 우리 속사람은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뜻이고 여전히 강건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너희들도 평생 그렇게 기도하며 살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강건해지는 것은요, 지속되어야 됩니다. 이 속사람을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평생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속사람을 강건케 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또 거룩한 욕심으로 끊임없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은 사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의 끊임없는 교제, 친밀한 교제, 지속적인 교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이 많은 거 아시죠? 원래는 말이 많지 않아요. 저희는 꼭 할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말 별로 하지 않습니다. 꼭 할 말을 그냥 오래 많이 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이 제가 보통 한 40분 정도 하는데 참 이렇게 좀 부족하다고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40분 안에 어떻게든 끝내려고 하는데 감사하게도 수련회가 있어요. 수련회는 길 수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네. 해도 되나요, 근데? 아유, 감사하게도 후회하지 마십시오. 네. 은혜의 밤이네. 예, 은혜의 밤까지 아주 밤새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교제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정말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런 표현을 쓴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에녹에게 그런 표현을 썼고요. 노아에게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는 아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언젠가는 한번 한 3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아무튼 기회가 되면 그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게 결국은 그리스도와 동행,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을 키우면 이 육체가 어느 날 갑자기 강건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심지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우리의 육신을 강건케 하는 것도 하루아침에 하루 헬스장 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몇 달 이상을 노력해야 그것이 되고요. 또 운동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러다가 운동을 딱 끊어버리면 여전히 이제 갑작스럽게 또 약해지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동행도
그리스도와의 교제도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고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고 날마다 더 깊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의 끊임없는 교제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유혹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정말 중심을 지키며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속사람을 강하게 하려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로뎀나무 식구 여러분,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에베소 교인들이 정말 끝까지 가지고 가며 그 기도를 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끝까지 우리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울이 기도했던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7절 말씀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제 순수한 사랑은 뭘까요? 순수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일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도 순수함에 가깝죠. 그런데 그것도 완전히 무조건적인 사랑이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음을 알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완전히 무조건적인 사랑, 가장 순수한 사랑을 주셨어요. 이 땅의 사랑의 대부분이 사실 조건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만은 아무런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왜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사랑하십니까? 사실은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순수한지는 사실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보면 당연히 저도 포함이고 생각해보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순수하지 않을 때도 많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정말 나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지 하면서도 이게 나의 필요가 충족이 되지 않고 나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고 또 기도 제목이 되게 늦게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답답하고 이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수없이 다짐하지만 주님을 진짜 사랑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순수하지도 못하고 온전하지도 못하고 지속적이지도 못한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주님의 사랑도 조건부의 사랑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에게 주시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명백한 착각이고 명백한 오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본문에서 바울은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라고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니까 하나님 당신도 저들의 사랑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도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내가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은 신뢰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냐면 그게 인상적인 고백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사랑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에 우리가 감동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감동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실까? 라는 의문이 생길 때 조건 없이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범죄하고 있는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까? 라는 의문이 생길 때 무조건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능력하고 게으른 나도 사랑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때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불과 몇 년 만에 그 큰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도 반갑게 맞아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잔치를 벌려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그보다 더 큰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끊이지 않고 왜 이 땅에서 편하게 살지 못하고 맨날 고통스러울까? 또 왜 이렇게 초라하게 살까? 라는 원망이 생길 때 저와 여러분을 전국에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 나라에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처소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높이를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헌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떠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요, 마음 깊은 한 구석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는데 왜 내 삶은 힘든 일이 끊이지 않는 거지? 왜 내 삶은 형통하지 않는 거지? 라는 서운함이 쌓여서 그렇습니다. 마치 마르다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마리아와 함께 있는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내 동생이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것을 그냥 보지 말게 하옵소서. 제발 내 동생도 좀 일 좀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불평한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특별히 헌신적으로 희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종종 나타나는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십시오. 그리고 그러기를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치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이 신앙의 가장 기본되는 이 가치는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케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우리의 모든 교회 사역도요, 이 기준이 돼야 되고요. 나의 삶의 선택, 중요한 선택들, 신앙의 중요한 선택들도 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가?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향한 내 사랑이 더 깊어지는가?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임, 우리 교회의 각각의 심령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가? 우리 모임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가? 이게 우리의 평생 가치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더 깊어지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속사람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의 시작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과 교회 사역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나도 가지고 가겠습니다. 내 평생 동안 하나님, 내 영혼이, 내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바라고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평생 동안 내가 속해 있는 이 모임의 각각의 심령들이 더 강건해지길 원하고 그 사랑이 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베풀어 주시지 않는 그와 같은 또 하나님 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그와 같은 그 기분과 느낌으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이 여전히 성숙하지 못하고 여전히 강건하지 못하여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하나님을 향한 정말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바울의 이 기도 제목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평생 동안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데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랑,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셨소서. 그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방향성에 따라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가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조망이 열심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나눈 것처럼 이제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이 우리 속사람이, 우리 가족 구성원의 속사람이, 우리 모임, 우리 교회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성숙해지며 강건케 되고 또
또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며 감동하며 감사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도 그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체험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사랑해 주셨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파송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이걸 기념하여 시간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각자의 심령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할 때마다 우리 모든 멤버십들이 주님 안에서,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행위가 아닌 믿음 안에서 자신의 믿음을 든든히 서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질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있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 안에서 늘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일주일 동안에 각각의 직장과 사업장과 삶 현장에서 일할 때마다 주님을 늘 의식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넘어지고 마음에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주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거룩한 심령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다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옵시고, 늘 넘어지고 필요할 때마다 자기를 보지 않고 이런 사람을 사랑하신 주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능히 일어설 수 있는 담대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일어날 때가 많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늘 붙잡아 주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의 의지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그래서 다시 살리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주님이 명하신 성찬을 행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날마다 믿음 안에서 자신의 믿음의 근육을 키우게 도와주옵시고, 기도와 말씀과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이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성부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신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